안녕하세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 6번째 날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구주로 잘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 믿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가 태어나기 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수만 가지 구약의 예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절대로 조작되거나 모방하거나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날 당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검증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인물 중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분이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를 검증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당시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메시아가 되려면 수만 가지 예언들이 존재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의 생애에 6가지의 예언이 적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11장에서 그 사람이 메시아라면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분은 기원 후 27년에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 11장에 보면 그 사람은 티베리우스 황제 때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사람이 죽는 시간도 다니엘서 9장에 의하면 공생애를 시작한 지 1회의 절반, 다시 말해 3년 반 만에 돌아가셔야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돌아가시는 시간도 6월절 양의 표상을 통해 저녁과 저녁 사이인 오후 3시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이가 메시아가 되려면 아무 데서나 태어나면 안 되고 반드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예수의 부모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거리상 130여 킬로가 떨어진, 걸어간다면 10일 이상은 좋게 걸릴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당시 나사렛이란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 반면 이 베들레헴은 그 반대로 왕실의 후손이 살던 성으로서 귀족들이 사는 부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사렛에 사는 가난한 이 부부가 이 베들레헴에 와서 살 일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태어나기 불과 보름 전까지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라 장거리 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사는 이 예수의 부모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아 이 예언을 성취시킬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두세 세금을 거두기 위해 전국에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정령은 나사렛에 사는 예수의 부모를 호적을 하러 자신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되어진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는 이 예언을 정확히 성취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예언을 통해 철저하게 메시아로 검증된 분입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베들레헴의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고요했을까요? 아니면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붐볐을까요?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많이 붐볐다고 합니다.
그날이 정확히 기원전 4년 10월 말경 초막절 즈음의 늦은 가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바로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그곳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품겨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곳에서 태어나기 위해 300리의 머나먼 길을 여행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이 만삭이 된 여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그들 내외는 전혀 메시아의 부모라는 표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리아의 산통이 시작되어 빨리 유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긴급하게 방을 구하기 위해 베들레헴 동네를 찾아 헤매었으나 이들의 행색을 보고 휴식처를 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얻은 곳이 여관이 아닌 가축들이 거하는 마구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위에는 온갖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저택들과 안락한 집들이 즐비했었지만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거하신 곳이 그 늦가을 추위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말과 소들이 버린 배설물로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 불결한 장소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런 비천한 곳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만약 그분이 베들레헴 대저택의 아들로 출생했다면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그 초라한 목동들이 그 대저택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몇 단계 검문 검색을 받다가 제지당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화려한 대저택에서 출생했다면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모든 외적 장식을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분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도 꺼리낌 없이 다가올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놀라운 겸비에 시초에 지나지 않는다고 어느 증언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종교의 신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토록 인간을 사랑하시는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문턱을 낮추고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향해 손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펼치신 그분의 손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분의 섬김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